저희 시편 114편을 구원은 어찌함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순종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또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나누어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춘곤증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저희가 역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더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형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중세 교회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분명히 성경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형상 숭배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의 저지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형상 숭배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형상 숭배를 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그 시대적인 상황,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형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런 류의 기형적 신앙이 나타나는 그 원인들,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형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중세 교회사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숭배의 시작.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춘곤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편리함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편리함과 편의성. 그래서 육체적으로 체력이 좀 약할수록 오히려 더 편리하고 편의성 있는 방법과 일하는 방식들을 사실은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몸을 덜 쓰고 일을 해내는 방법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머리라고 하죠. 그렇죠? 잡머리. 너무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해야 돼. 그럴 때 인간의 두뇌는 풀가동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보면 능력치가 극대화됩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편리함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혜와 효율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편리함과 편의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게으름이라는, 또 나태함이라는 죄성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너무 귀찮고 게으르고 나태함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사람은 편한 거, 편리한 거, 편의성을 갖춘 거, 그런 것들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죄성의 결과물들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정교 유착, 중세 시대에 중세 교회의 잘못된 방향의 그 관계의 정교 유착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뭐가 존재한다? 의무가 존재한다. 서로 간에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항상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정부를 향하여, 교회에서 국가를 향한 그 방향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정교 유착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에서부터 가져오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저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마치 정부나 국가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상처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건전하고 건강하게 선택을 하려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를 보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기인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그건 역시 상처로 말미암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정교 유착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형상 숭배인데요. 오늘은 이 신앙의 편의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편의성, 편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사를 통해서 편리하기 위한 편의주의가 이 신앙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어떻게 이 형상 숭배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지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카롤링거 왕조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롤링거 왕조를 통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샤를마뉴라는 그 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갑자기 이 로마 감독에 의해서 이 프랑크 지역, 그러니까 게르만의 일파입니다. 그 프랑크 지역을 통일했던 그 왕을 로마인들의 황제로 추대를 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을 해버리는 거죠, 역사에. 그것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왕이 누구였냐면 샤를마뉴였어요. 샤를마뉴, 위대한 샤를이라는 뜻이었죠. 그 샤를마뉴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루이라는 왕인데요. 이 루이라는 왕이 한참 집권을 하다가 아들을 3명을 남기고 이 루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이 왕이 죽고 그 밑에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이 선대 왕이 죽으면 싸우죠. 권력 쟁탈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이런 왕자들끼리의 권력 쟁탈전을 방지하고자 생긴 여러 가지 막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때도 보면은 왕이 살아 있을 때 태자를 책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문서에다가 책봉할 태자의 이름을 써놓고 궁궐에 3군데다 남겨서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다 같이 가서 그걸 열어보고 아, 이 사람이 태자였구나 하고 바로 즉위를 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루이도요, 자기에게 아들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 명에게 물려주면 나머지 둘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력 쟁탈전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을 만듭니다. 그 셋이 어떻게 이 땅과 나라를 나누어 가져야 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작은 다툼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로타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이 루이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장자예요. 적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원래 혈통으로 하면. 이 로타리오가 일단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칭호를 이어받기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이 로타리오가 다스리게 되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로타리오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탈리아 지역 있죠. 이탈리아 지역의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제 형제자매들을 합쳤을 때는 셋째인데 아들로서는 2번째죠. 이 루트비히라는 이 아들이요,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지역, 동유럽이죠. 독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루트비히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샤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샤를마뉴와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샤를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샤를이요, 서프랑크 왕국, 오늘로 치면요 파리가 있는 어디예요? 프랑스 지역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 셋이 요렇게 나라를 나누어 가진 게요,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이 되고 프랑스가 되고
이탈리아가 되는 시작이 여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 세 나라는요 원류가 똑같아요. 카롤링거 왕조에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나눠져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형성의 기초가 되는데요. 요때가 이제 교회의 타락이 굉장히 가속화되던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감독하고 황제들 사이에 서로 유착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돋는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권력 투쟁에 뛰어들고 잘못된 정교 유착의 폐단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교회들은 점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쇠락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그 일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 쇠락의 정점이에요.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왜 갑자기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됐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신앙 지도자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성도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신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너무 낱낱이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잘못과 실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이 부친 왕이었던 루이라는 이 왕은요, 그래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이라는 왕과 그 파트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총리 같은 사람이겠죠.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은요 굉장히 교회 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감독들은 교회 개혁을 조장을 했고 이 세상의 황제는 교회 개혁에 힘을 쓰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뭐에 힘을 썼냐? 중세 교회의 형상 숭배를 가장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루이 왕과 클라우디오라는 총리가. 하지만 그런 건전한 비판을 받고 교정하기는커녕 이 왕을 도와서 형상 숭배를 없애고자 했던 그 클라우디오, 그를요 로마 카톨릭 권력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쫓겨나 버리는, 직위가 박탈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들과 로마 카톨릭의 권한이요 이제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막강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목표했던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형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중세 시대의 교회에도 똑같이 형상을 숭배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 도마를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아, 네가 그래도 보고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요 어떤 형상을,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고 건전한 방향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보고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굉장히 건전하고 복된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형상 숭배를 반대했던 당시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고바르라는 이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형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을까? 왜 신자들이 그 형상 숭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매료되었을까? 라는 그것에 대하여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가시적 형상 숭배는 신앙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요
애정 결핍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습관이 있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게 뭐 예를 들어서 손톱을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물어 뜯는다든지 뭐 그런 습관들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애정 결핍이 자녀들이 애정 결핍이 있으면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형상 숭배는 신앙이 결핍되었을 때 신앙이 결핍되었을 때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자꾸만 찾아 헤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 형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어차피 우리는 형상 숭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시적인 것을 자꾸만 찾아 헤매게 되는 이유, 자꾸만 기적적인 것을 바라게 되는 이유, 자극적인 신앙을 쫓아다니게 되는 이유, 신앙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독이 진단을 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형상 숭배, 뭔가 형상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뚫고 침투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서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도 있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보통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이죠.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 제국은 이 형상 숭배를 거기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고요. 동로마 제국에서 나와진 기독교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 들어보셨죠, 그렇죠? 혹시 가보신 분? 네, 쉽게 접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가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보면 굉장히 로마 카톨릭하고 흡사해요. 구분이 거의 힘들 정도로. 동로마 제국에도 그런 형상 숭배가 깊이 있게 침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동로마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느냐? 동로마는요, 성상을 숭배 운동을 하는 사람과 성상을 반대하는, 그것을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상 숭배 운동과 성상 파괴 운동을 하는 두 세력이요,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 주로 황제 세력은 성상 파괴 운동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뭔가 뒤집어졌어요. 황제들이 더 건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독들,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감독들은 오히려 성상 숭배 운동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팽팽하게 이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던 과정 중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4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성상 숭배론자였던, 그 황제는 성상 파괴론자죠. 근데 성상 숭배론자였던 이레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느낌 딱 오죠? 결혼을 잘못했다.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성상을 숭배하는 주의자였던 이레네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약 800년 어간인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형상 숭배를 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온 4세가 살아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왕이 딱 죽은 다음에 이 왕의 부인이었던 이레네가 그 당시 아들이 굉장히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요?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동로마 전체가 성상 숭배론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도요, 이 여지없이 성상을 만들고 그 성상,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와지는 게 이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 있죠? 특히 예수님 얼굴 그린 그림들, 그런 것들 하나님을 막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요, 다 그때 자료예요. 전부 다. 이때 시작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의 형상 숭배는요, 오늘 2023년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형상 숭배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상 숭배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모두 저주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형상 숭배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봐야겠죠. 이들이 형상 숭배에 집착하는 바를 누가 변론을 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황 중 한 사람인 그레고리오 1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오 1세라는 교황은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황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에 이 본격적으로 형상 숭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서신에 보면은, 각 교구나 교회로 보낸 서신들, 감독들에게도 보낸 서신에 보면은 왜 형상 숭배를 허용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식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문맹도 많고 라틴어도 모르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를 위하여서 어떤 조각상을 좀 만들고 그림도 좀 그리고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도록 만들면 어떠냐? 그게 나쁜 거냐? 잘못된 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뭐 파워 바이블이라든지 성경 2.0이라든지 그런 그림으로 된 책을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교보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1세가 된 핑계 중 첫 번째가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식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회들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게 그레고리오 1세가 얘기한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벽을 바라봄으로써 최소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로마 카톨릭으로 이에 대하여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그 그레고리오 1세가 말하는 무식한 자들,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이 없다고 하여 구원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직임에 충실하지 않고 복음을 숨기고 있다라고 칼빈은요, 이 핑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정황과 그가 말하는 그 핑계의 근원을 탁 찌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은 뻔지르르 하죠. 무식한 자들을 위하여, 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림과 조각을 사용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냐? 교회에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사실 그거를 쓰는 이유는 무식한 사람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앙 지도자들, 즉 감독들이 성실하게 가르치기만 하면은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근데 너희들은 그 신자들을 가르치는 직임에 충실하지 않고 복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 숭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감독들은요, 매우 나태해서요, 이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사제들에 대하여 뭐라 했냐면 무식하고 게으른 돼지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돼가지고. 그러니 신자를 가르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형상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이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교육의 의무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고 형상을 만드는 것 따위로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핵심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우리가요 그런 그림과 모양을 통해서 교육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경유 할 때 앞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저도 심지어 이 교회 역사 강의를 할 때 그림들을, 그때 당시 그림들을 포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교육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다만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방법과 상태로 그 신자들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간과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머물게 하여 항상 그림만 보고 맹종을 강요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핑계에 대하여서.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숭배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성인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냥 존경을 하는 거야. 숭배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돈독하게, 그냥 그거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냥 그 업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정도로만 사용했던 거다. 존경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해요. 오히려 이 말을요 자세히 파고들어서 보면은요, 경배나 숭배라는 단어는요, 이 경배랑 숭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쓰이냐면 라트레이아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존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이아 이렇게 쓰여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둘레이아랑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누구에게만 사용하느냐?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핑계는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형상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술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 1세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의 어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예술성을 떠나서요 엄격히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저에게 확 와닿게. 여러분 중에 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궁현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이분은 참 멋진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누군데 하고 사진을 딱 꺼냈는데 다른 어떤 아저씨 사진이야.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좀 묘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나는 당신을 참 나는 이분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분 참 신앙생활 잘하고 멋진 것 같아, 누군데 하고 봤더니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서 사진은 다른 사람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것을 예수님으로 그려놓고 나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러면 저 위에서 예수님 보시고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당히 묘하겠죠.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최고야 했는데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을 보면서 그러고 있어. 뭐야, 내 얼굴도 모르네. 기분이 상당히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떨 땐 불쾌하기도 하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두 개가 중복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로마 카톨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로마 카톨릭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구절을 포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탈출기 20장 4절 출애굽기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두 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중복돼서 강조가 돼 있습니다. 우상도 안 되고 형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요게 사라지고 요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건 신상이 아니야. 그냥 예술 작품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뭐가 사라졌어요? 방금 이 위에서 얘기했던 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근거로 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부분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십계명 10번째에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한 그 계명을 두 개로 쪼개놨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로마 카톨릭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심지어 말씀까지 파괴해버리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말씀까지도 어떻게 한다? 파괴해버린다. 일말의 양심조차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뭐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지금 형벌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금요 교리 기도회를 청년들이랑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대교리 문답을 나누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28문까지 왔는데 거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을 하면 비참함에 처하게 되고 비참함에 처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대요. 첫 번째가 뭐냐? 비참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은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양심의 공포에 휩싸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죄인들이요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공포에 휩싸여요. 내가 이 죄로 인한 대가를 받을까 봐. 근데 죄인들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택자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나에게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이 있냐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이 인식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윗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요 죄를 짓고 나서요 형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형벌을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인식은 없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은 없어요. 단지 그 형벌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택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형벌도 물론 두렵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그 마음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의 감독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일말의 신앙의 양심조차 살아있지 않은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나타났냐?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 편의주의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과 편리주의가 만났을 때 이런 형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나와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교회의 타락은 급속화됐고 신앙은 부패했습니다. 모든 가시적인 현상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기여를 해야 되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로 머무르거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나 어떤 형상에 도취되어서 맹신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형상이라는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신앙 지도자들이 직무를 태만히하여 신자들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의주의의 결과물인 거죠. 그것이 바로 형상 숭배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 신앙과 교회는 매우 부패하게 되었다. 중세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비단 형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 주변 사람과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교회는요 솔선수범해서 해결 방식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접촉점과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새신자들에게 그림과 모양을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1차 접촉점들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담을 해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는 것도 1차 훌륭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상담과 문화와 복지와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에는 반드시 그들이 신앙과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편의주의, 게으름, 나태함으로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형상 숭배의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일 우리도요, 1차 접촉점을 넘어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과 방향성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직무를 태만하게 했던 모습과 사실 별다를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요소들, 교회의 성도라는 직분자가 가져야 될 초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로마 가톨릭의 형상 숭배의 이야기와 역사가 나의 신앙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례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들은 이 본성상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것,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허용한 가시적인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성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뭐와 뭐가 있어요? 성찬과 세례. 저희 진짜 매주 있죠, 매주. 첫 번째 주에는, 이번 달에도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성찬했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권우리 아기가 세례 받았죠. 세 번째 주에는 성찬했죠. 오늘 또 네 번째 주에는 우리 한상우 아기가 세례를 받았죠. 그게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가시적인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용한 가시적인 현상이라고요. 오늘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왜 섬기지 말라 그래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것, 신앙의 나태함과 부패로 빠져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적용입니다. 적용. 로마 가톨릭은요, 형상 숭배를 교육을 위한 접촉점이다 라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지 편의주의의 결과물이다, 신앙 지도자의 나태함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1차적 접촉점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게 1차적 접촉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을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1차적 접촉점들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본질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접촉점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 한번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니, 없다고요? 말이 안 돼요. 내가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서 내 돈을 주고 커피라도 사 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 돈이 접촉점인 거예요. 그 커피가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와 내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향하여 내가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인도되기까지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형상 숭배 정도로 편의주의에 물들어 있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월 9일 날 부활절에 이제 새가족 초청을 하려고 막 명단을 모으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생일 초대하듯이 뭐 그냥 친구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주변 지인들과 이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또 초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편의주의, 이런 형상숭배, 이런 편리주의,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그 불신자들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교회로 초청하는 방향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리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안주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신자들에게는 이 형상숭배였어요. 형상을 하나 사오면, 형상 앞에 가서 그냥 내가 한번 기도하면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 개인적으로 뭘 할 필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배 때 라틴어로 하는 거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편리주의,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편의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도전 의식 없이 안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형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안주하게 만들고 편리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요소, 그거를 하나님은요 굉장히 지금 질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편의주의로 가게 하는 삶과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끊어내는 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세에 시작된 형상 숭배는 당시 지도자들의 치부를 가리고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불편하게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치부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치의 상징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편의주의를 버리고 나 스스로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안내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아까 적용 내용 말씀드린 것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1차 접촉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신앙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주하게 만들고 편의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요소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